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42절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부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은 일반적인 그런 부활이 있고 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이 다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남편처럼 자녀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냥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느닷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던 가부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죽음을 당하니까 그냥 집에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석가모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석가모니한테 이 석가모니님 내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당신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을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식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느냐면 그러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3대째까지 죽음을 만나지 않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시주를 떠다가 시주를 얻어다가 밥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기대를 가지고 그래 어딘가는 3대가 지나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겠지. 그리고는 동네방네를 다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고 그냥 하루 이틀 계속 발이 부르치도록 그렇게 돌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집이 없고 그냥 지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석가모니님 그런 집이 하나도 없대요. 보니까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서 그냥 시주도 얻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봐라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다 사람은 죽게 마련이니까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갈 따름이지 다 죽음을 당하는 게 당연하니까 당신은 이해하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게 되었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가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동네 사람들도 슬퍼하고 또 그 사람도 실제 가부도 너무너무 슬퍼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생의 동안에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가정에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자녀가 그냥 어느 만큼을 성장하더니 그냥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가부가 또 그 사람이 자기 자녀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죽고 말았어요. 저한테 자녀 낳도록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 이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되어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어머니에게 자녀를 안겨주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하루는 이 자녀가 과락에 있게 되어지고 아파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엘리사에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해도 안 살아나고 두 번째 기도해도 안 살아나고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아이 입을 입에다 대고 또 그게 어렵겠지만 또 그냥 손을 손에 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재채기를 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 입을 대고 아이 손을 대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 사람이 아주 사랑하면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 세 자녀가 살고 있는데 오빠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자매가 살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냥 이 오라버니가 시름시름 아프게 되어지고 살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돌아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갔어요. 한참 있다 갔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이미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한참 지나서 그냥 장례식 치라고 난 지가 3일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돌아오게 되니까 그냥 만나자 끌어안고 예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도 원망불평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사로가 수건으로 그리고 배로 쌓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내 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게 되니까 나사로의 집에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이로에게. 야이로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딸이 죽음을 당하게 됐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귀찮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고 난리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달리다큼 그런 얘기를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끔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게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야이로의 딸도 부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입장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부활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지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 또 죽어요. 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된데 부활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부활이니까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를 모르고 15장을 모르고 뭘 부활이 있겠어 죽으면 다 끝이지 그렇게 생각한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이슬람 단체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활이 있는데 이슬람 테러 이 집단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여러분 9.11 테러 십몇 년 됐지만 그때 무역 회사가 세계의 각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 빌딩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모여서 무역하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그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이슬람 테러 하는 그런 집단에서 2대 비행기를 타고서 그냥 자살하면서 비행기를 갖다가 그 건물에다가 부딪혀서 불이 나고 그 건물이 102층인가 104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피해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없애고 알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부활해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는 24명 예쁜 처녀와 결혼해가지고 24명과 함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명예스럽게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하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그곳에 가서 부활되어지게 되면 예쁜 아가씨들과 함께 24명과 함께 내가 멋있게 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테러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알아도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도 그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정말 더 아래 지옥목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아래목에 갈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자연적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도 있지만 다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게 되어진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소용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활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사는 부활함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함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12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곡식도 첫 열매로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열매들을 똑같이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삶을 살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2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변화되어지면 영광의 형체로 바꾸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안 좋은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부활도 있고 조금 덜 좋은 부활도 있고, 부활은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는데, 누가 예뻐요? 연예인 가운데 뭐 어찌됐든 이 영광이 이 스타 가운데도 큰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 덜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역사도 있고 잘 모르는 역사도 있는데, 뭐냐면 이 요즘에는 그런 은사가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입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누나가 한 학년 더 높은데 우리 사촌, 육촌 정도 되나, 육촌 정도 된 누나가 있는데 박씨 누나인데, 그런데 공부도 잘했는데 또 예쁘기도 하고 그런 누나였거든요. 친척인데.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는 또 그냥 입신을 하게 돼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드러놓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뭐 꽃길을 걸었다, 또 뭐 어쩌다 뭐 그렇게 그분은 이제 꽃길을 걸었다 그런데, 얘기로는 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근데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됐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을래? 입신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떠한 고문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냥 그 고문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 그 사자가 있고 원형 경기장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양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게 되어지면 이 맹수들이 달려와 가지고 그냥 찢어 먹고 그냥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자들은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이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영광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41절,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되어지는데 부활되어지는데 나는 그냥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해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이 있고 달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별도 이 별의 크기나 또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런 영광들이 다 차이가 있게 부활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 후에 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 예,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또 평강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다짐으로 또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평강이 계속 유지되고 또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됨을 확실히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저희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부활의 소망을 갖고 확실히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함을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